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비웃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슨 말인가 보다 누가 이 말을 했는가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슨 말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말을 누가 하는가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누구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지 않고 무슨 말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자기가 원하는 말,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면 그 말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유형들입니다.
자기가 바라고 있던 것들을 누군가가 말해주면 거기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죠. 신앙은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들을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밝은 미래만 보여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을 다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항상 어떤 내용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다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저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웃어버리고 말 일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이건 내가 납득이 되고 저건 납득이 안 되고 이러면 그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모르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가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지는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라는 고민을 통해서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무슨 말인가에 먼저 주목하기보다는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주님의 가르침인가, 여기에 먼저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일어나라, 이 한 말씀에 55절에 보시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것이죠. 중요한 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깨우시니까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면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본 것은 부모와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장면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나면 이제 밖에 나와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할 겁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저분이 어떤 분위기에 저렇게 했던 것이란 말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장면도 유익한 장면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밖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러면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냥 호기심거리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장면을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어서 오히려 그 시각적인 것에 꽂히도록 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치유의 이적을 행하면서 이걸로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낫기를 원하면 낫게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마을로 가시고, 예수님의 의도는 아주 분명한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쭉 읽어왔고요. 그 다음 8장 26절부터 56절까지 한 사건 안에 두 개의 치유가 나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26절에서부터 56절까지를 하나하나 뜯어본 것은 나무를 보는 일이었다면, 이걸 숲으로 생각하고 읽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던 회당장, 그리고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기어이 붙들었던 여인,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스스로 넘어서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태도,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시고 여기에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한계 안에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 너머에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지요. 보는 것은 내 한계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믿음 때문에 가능해지지만 사실은 이 믿음의 영역이 제일 힘든 겁니다. 이것만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자동으로 되지만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또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면 그건 내가 한계를 치고 그 안에 다시 머물기를 원하는 태도로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번씩 우리가 신앙의 분기점을 넘어야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습니다. 그 상황이 왔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한계 안에 주저앉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걸 한 번 더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올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그 영역 너머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